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진리 바로 세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OSG라는 분이 진리 바로 세우기 제1강을 보고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댓글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댓글 내용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계시록을 정확히 알고는 있나요? 씨, 밭, 나무, 새에 대해 잘못되었다 하셨는데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듯 하지 마시고 육하 원칙대로 말씀해 보시지요. 임한희 총회장님이 신학대를 나오셨나요? 농사 짓던 시골 청년이 갑자기 과천에 가셨고 성경 내용도 전혀 몰랐던 분이 어떻게 성경 전체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꾀 맞추기를 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며 구하다가 미혹받은 분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요. 농사짓던 시골 청년이 배운 것도 없이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임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신학 공부를 한 박사도 아니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이렇게 완벽한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인가? 누군가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홀로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합리적인 판단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세상 만사는 심은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본 강의 제5강에서 증언했듯이 여러 가지 많은 진리의 지식을 심고 가꾸지 않았는데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영들의 역사로 일정 부분의 진리를 쉽게 깨닫게 되는 일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신천지의 임한이는 박태선의 전도관에 들어가서 신앙촌에서 약 10년 동안 살며 그 교리를 배웠던 자입니다. 그리고 과천 장막성전이라는 곳에 가서도 몇 년 동안 이단 교리를 익힌 경력이 있습니다. 이단 계보도에 의하면 박태선의 위로는 김백문, 백남주, 김성도 등 외에도 사방에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비유풀이, 계시록풀이라는 공통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거짓말도 모략이라는 사악한 독사와 같은 사탄의 전술을 섞어서 만든 것이 신천지 교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강 36강에서 자세히 증언했으므로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은 죄악이라고 느낄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선한 양심을 누디게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기만하며 믿게 만듭니다. 이러한 거짓 기만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고요. 사악한 이단들의 특징이지요. 반면에 주님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 누구도 거짓 기만을 하거나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주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희생당하게 됩니다. 교주의 하수인들은 알고도 속고 속이며 스스로 기만하는데 이러한 자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런 이단들이 가장 활용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무수한 주장들이 난무하므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식으로 얼마든지 그럴듯한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은 풀어서 그 계시록만 가지고 별도의 교리로 만들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과 별도로 구분되는 책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같이 크리스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가르침이기 때문이지요. 계시록은 크리스천 각 개인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각 개인이 읽고 듣고 주님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라고 기록된 책입니다. 계시록 첫 장인 1장 3절과 마지막 장인 22장 18절로부터 19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각 사람이 읽고 듣고 그 깨달은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만을 떼어서 전체적으로 해석하거나 풀이해서 가르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이 말씀에서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로부터 19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즉 각 사람에게 증거한다고 말씀하듯이 이 책은 각 사람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의 말씀에 더하거나 그 말씀에서 빼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환상과 상징과 비유로 기록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건너뛰거나 더하지 않고 대중에게 풀어서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을 뛰어넘어 계시록의 말씀을 풀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계시록을 풀은 자기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거짓 기만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나 계시록 풀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계시록의 말씀을 건너뛰며 이곳 저곳의 말씀을 억지로 꿰어 맞추며 풀이한 것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적으로 환상과 상징과 비유 등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혈령, 비혈령식으로 꿰어 맞추기에 안성맞춤이긴 하지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면 수천 수만 가지의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과천 등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시록에 억지로 꿰어 맞춰 실상교리라는 코미디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짓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님 예수께서는 계시록의 말씀에 더하거나 그 말씀에서 빼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장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시록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상소설 같은 교리에 속을 정도로 시나리오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계시록 안에는 크리스천들이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환난들과 공포스러운 사건들과 재림과 심판과 구원 등에 관한 환상과 상징 비유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첫 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며 3절에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러한 일들이 멀지 않은 장래에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계시록의 내용을 적극 활용하며 왜곡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도구로 활용해 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록에 예언된 것들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면 임박한 공포스러운 환난들과 심판의 날들을 면할 수 있다고 거짓 기만하지요. 그 사악한 자들이 심판과 구원의 날이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직장을 포기하거나 가족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미혹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계시록의 예언은 초대교회 당시에 환난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한국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언한 책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세대의 핍박과 환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타락한 교인들을 격려하거나 경계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은 지속적으로 증언해 왔듯이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예수 믿은 크리스천들이 회개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어떻게 성화되는 것인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영화되는 것인지를 환상과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들이 저에게 이루어지거나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의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곤 하지요. 계시록은 첫째로 크리스천들이 주님 예수의 가르침과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그 진리의 영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된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이긴 자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이긴 자들이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의 사명은 오직 주님 예수의 뜻을 받들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오직 예수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성경 외에 성약 등 별개의 거짓 진리를 가르치지만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의 진리만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인데요. 이 왕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거나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 백성들이 짓는 죄를 덮기 위해 기도드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편 계시록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한 교인들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육 간의 환난과 고통 등을 견디지 못해서 악한 영들과 타협하게 되거나 세상의 신 마귀의 법대로 따르게 된 교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서 믿지 못한 고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게 되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며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심판받고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다가 인류 최후의 날에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추종자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가 창조되었다가 마침내 천지가 소멸될 것이듯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살다가 제3차 대전이 일어나 핵폭탄에 죽게 되든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게 되든 칼이나 기근으로 죽게 되든 노쇠하여 죽게 되든 어떻게 죽게 되든지 각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국 나 한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해서 즉 살아서 믿었을지라도 모든 인간은 마지막 날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마지막 날에 그동안 묶여있던 마귀가 다시 한번 사망 권세를 가지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예수께서 임하심으로 멸망의 아들의 권세가 폐하여지고 성도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한건산의 성경 바로 알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증언해 왔듯이 모든 세대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이 전 인류에게 일어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축소시켜 보면 계시록을 읽는 각 사람, 즉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확장하면 인류가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의 예언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래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다가 인류 최후의 날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부분적이나마 그 말씀이 깨달아질 경우 그 말씀을 교훈 삼아 위로를 받거나 격려를 받거나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임하실 주님을 바라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계시록을 대하는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 사람의 삶의 양태와 그로 인한 역사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 중에도 다양한 일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크리스천들의 신앙 행태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 중에서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비추어 볼 말씀은 극히 일부분이 될 수도 있으며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의 비유와 그 비유에 관한 해석은 오직 주님 예수의 가르침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 올바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탐욕스러운 마음과 화인 맞은 양심과 거짓된 믿음으로 만든 거짓 사랑을 말하며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부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고요. 그 후 모든 세대에 오고 계시며 인류 최후의 날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예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는 한건산의 성경 바로 알기 본강의 제10강부터 12강 그리고 특강 39강부터 46강까지 자세히 증언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